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납니다. 피하고 싶은 순간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담대하고 정면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벅찬 그런 삶의 자리 앞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피할 곳을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선택한 이 피하는 길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맞는 길일까? 나는 어디로 피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 속에도 이러한 긴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모습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야기는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왔고 경배를 마치고 그들이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지금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아직 헤롯의 군대가 움직였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슬픔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밤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하니 너희가 일어나서 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이미 다가올 위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주 분명한 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언제까지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보통 우리들은 문제가 생긴 다음에야 대책을 세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요셉이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출산을 했고 또 아기가 있고 그리고 아내도 몸조리도 해야 되고 회복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밤에 애굽으로 옆 동네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 먼 나라로 가라고 하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거고 짐을 정리할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하루를 보내고 날이 밝으면 가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밤중에 움직입니다. 왜 한밤중에 움직였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몰래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즉시 말씀을 듣고 한밤중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6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피할 길을 앞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요셉의 순종을 통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앞서서 예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먼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이 한 번만 나왔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헤롯 왕이 끔찍한 명령을 내린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내렸던 그 끔찍한 명령에 대해서도 선지자를 통해 앞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신 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신 것이다,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들을 피하게 하신 그 애굽으로 가게 하셨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정하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상황을 보고 계셔서 그 피할 길을 앞서서 미리 예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때 우리처럼 일이 다 일어나고 나서 급급해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이 생기기도 전부터 이미 피할 길을 하나님 안에서 예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피난길이 얼마나 갑작스러웠겠습니까? 갓난아기를 데리고 밤중에 출발해서 애굽 그 먼 길로 가야 하고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길을 두고 이는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길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예비하셨던 것이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갑작스러운 일처럼 보이고
예상 밖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급작스럽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길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셔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그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님의 이 발걸음 하나하나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비되었던 길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거기에서 머물렀던 시간도, 다시 돌아오는 순간과 정착하게 된 장소, 그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피할 길까지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피할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의 길을 생명의 길,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갔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피할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위기를 피하는 그 길들은 다 맞는 길이고 옳은 길일까? 성경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 피해도 되는 길이고 가도 되는 길이고 어떤 길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선택을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니까 가장으로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 길이 내 인생에 피할 길이겠지 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관계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 길이 더 큰 위기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더 볼까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등장하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요나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얼굴과 그 말씀을 피하려고 반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길의 끝에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큰 폭풍이 있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요나의 장면에 공통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피했던 길, 요나가 선택해서 피했던 그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그 길이 지금 당장 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피할 길로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그냥 다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막 선택하면 안 됩니다. 뭘 봐야 합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을 내려갔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애굽을 갔습니다. 다른 땅이 아닙니다. 똑같은 애굽 땅을 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애굽 땅은 어려움의 땅이 됐고 그리고 고난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간 그 애굽 땅은 피할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땅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생긴 겁니까? 본문 13절처럼 그 예수님의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함께 피했고 하나님과 함께 애굽 땅에서 머물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 애굽 땅은 도망의 땅이 아니라 순종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힘들고 지쳐서 정말 도망치고 싶은, 피할 길이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버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티든지 피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피할 길은 피하는 길 같지만 결국 또 다른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피할 길은 그 길이 폭풍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뒤늦게 막 급급해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고 오래전부터 그 길을 말씀하셨고 준비해 주신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밤에 앞날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애굽 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피하는 길을 걷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길이 실패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낮아지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걷고 있는 그 피하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걷는 인생길이 애굽처럼 보이고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은 결코 버려진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충만히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 길을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 가운데 세월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좋아 보이는 길이 보이고 또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길들이 다 맞는 길이 아니고 다 좋은 길이 아님을, 다 옳은 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보고 계셨고 그 길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피할 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